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끔 나왔던 나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수도 없이 나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제 기억 속에는 1970년대 킬링필드라는 대규모 학살 집단 사건이 기억이 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앙코르와트라는 유네스코 문화사역지 유적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인들 올해만 해도 330명의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납치 혹은 감금되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피해의 유형은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 광고를 보고 갔죠. 그분들의 여권을 빼앗고 또 고문을 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올 6월부터 10월까지 20대 대학생 1명을 비롯해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제일 큰 것은 돈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SNS 광고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이나 해외 취업을 미끼로 그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꼬시는 거죠. 20, 30대 한국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이 주 타겟층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그 청년들,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곤고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노동이나 정기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며 스스로를 비관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확천금의 유혹에 기대게 됩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라난 사람 가운데 내가 우리 온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은 돈과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함을 청년들이 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마음속에 아쉬움, 답답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한탄스러움이 그 잘못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선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가 해야 돼. 낮은 자존감의 배경에는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또한 헤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건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또한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납니다.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목초지와 물의 부족으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유목민에게 목초지와 물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초지는 여기서 이 풀을 비롯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과 소 등을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장소입니다. 목초지와 물을 쟁탈하기 위한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일 수 있기에 이것은 가족적으로도 덕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롯과 갈라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8절에서 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촌이 말하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예상되나요? 삼촌, 그래도 삼촌이 어르신인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정하시면 제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닌가요? 남의 일이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삼촌의 말에 낼름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좋은 땅이 보여요. 물이 넉넉한 땅, 그리고 온 땅에 목초지가 가득한 땅, 그 땅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더불어서 애굽 땅과도 같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애굽 땅은 물이 풍성하고 또한 많은 목초지가 있었던,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최상의 삶을 살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땅과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이 눈에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였습니다. 10절 중반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과 비옥함만을 보고 땅을 택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범죄 행각에 말려든 조금 전에 나온 캄보디아에 간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고소득의 유혹에 눈이 빠지고, 또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범죄 온라인 행각들을 눈여겨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롯의 주어는 바로 롯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판단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재산을 불리려 했고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삼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계획, 욕망대로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소위 자기 주도적인 삶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계획 또한 마음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 롯의 주어는, 그의 삶의 주어는 롯이었고 스스로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롯의 그 선택한 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죠.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 롯을 향해서 말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한강다리 위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강남 땅이 있고 강북 땅이 있습니다.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롯에게 그 양보권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예, 주지 않을 겁니다. 야,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키우고 이만큼 양육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그래도 목사인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 반반하자. 반반. 강남 반, 강북 반. 내가 먹고 네가 나머지 먹고. 오케이? 저의 삶을 또 돌이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내 성취와 성공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이 어떻게 되나요? 이 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학위를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수의 직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기도는 하였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저의 마음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저였고, 그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민망한 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던 대인배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신앙의 회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애굽 왕에게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왕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로 취할 경우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요. 소위 잔머리를 굴린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주어는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으려는 속셈이 그리고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려는 이 애굽 왕에게 큰 징벌을 내리셨고, 징벌을 받은 애굽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책망을 하고 애굽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결과는 상관없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어로 삼은 이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위로요 또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롯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찾았지만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기에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이 롯이 선택한 땅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머물기가 힘들었고 또 산악지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헤브론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저는 그 땅을 양보한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을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강남 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송도 정도는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무런 대꾸도 없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뜻을 받들어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롯이 좋은 땅을 가졌고 제가 양보했으니 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그가 보기에 기대하지 않았고 또한 생각지 않았던 열악한 땅일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감사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헤브론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든지, 그 땅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땅을 내가 바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주인인 것, 주어를 끌어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벗어 던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예수님만 계셔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어를 바꾸어야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절망과 고통, 모든 문제와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문장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따라 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두 문장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온전한 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고백과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내 심장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장악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